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받고 그 외의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아이성을 점령했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아이성 전투가 끝난 이야기의 맨 끝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사이에 두고 세겜으로 가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어지는 장면까지 보았어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는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야기 자체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간단해요. 지금 여리고와 아이성을 휩쓸어버린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우리도 죽겠다 싶으니까 이스라엘에 사절을 보내서, 근데 사절을 보내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먼 데서 온 사람인 척하자. 옷도 낡은 옷 입고 음식도 막 말라 비틀어진 거 이런 거 준비해 가지고 가서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당신네에게 엎드릴 테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자. 정확히는 언약이에요. 베리트. 언약을 맺자. 이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어서 실제로 죽여야 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썼다.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자, 문제는 이 이야기가 지금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에 들어와서 지금 오늘 본문이 9장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동안 다 한 가지씩의 이야기거리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거리가 바로 지난주까지도 계속됐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살려주었다는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나오는 10장부터의 이야기는, 10장은 아모리 족속, 정확히 말하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들어간 곳이 여리고와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중부지방이에요. 여기 아모리 족속들을 지금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브온을 배반했다고 치려고 하는 가나안의 왕들을 싸워서 점령하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까지 나오냐면은 그 가나안 중부지방을 다 이겼다
이렇게 나와요. 11장으로 가면 이번엔 가나안 남부지방 아낙 자손이 있던 그 땅을 이렇게 해서 어디를 다 점령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2장 13장으로 가면은 12장 13장은 그동안 모세가 점령한 요단강 동편, 모세가 점령한 왕들은 이렇고 여호수아가 점령한 왕들은 이렇고 아직 정복 못한 왕들은 이렇다라는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리고 14장부터는 그 점령한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는 이야기가 맨 마지막 레위 지파 땅 주는 것까지 22장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23, 24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고별 인사 겸 유언이 23, 24장에 나오는 걸로 여호수아서가 끝나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지금 이 이야기 여호수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지금 거의 시작이죠. 시작. 왜? 그동안 요단강 저편에서 건너오는 이야기, 건너와서 여기서 할례 받고 유월절 지키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과 싸우는 이야기, 정탐 보냈다가 여리고성 싸우고 아이성 싸우고, 지금까지 정복한 곳은 여리고 아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오늘 기브온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10장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리가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중부지방 아모리 족속 끝났습니다. 10장. 남부지방 아낙 자손 끝났습니다. 11장. 그래서 전체 정리를 해보니까 12, 13장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리고 아직 정복 안 된 곳 리스트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14장부터는 그 땅을 배분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본 여호수아서의 어떤 한 가지 사건, 그것이 할례를 받은 사건이든 요단강을 건너온 사건이든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긴 이야기를 설명해 왔었잖아요. 이 패턴이 오늘 이 9장에서 끝난다고요. 그리고 10장부터는 이제 정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앞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바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주고 있는 것이지 이대로 모든 곳을 다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그건 뭐예요? 안식일에 이유가 다시 한번 주어지면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 알려줬고, 그렇죠? 아이성은 이제부터 너희가 정복하는 모든 성들은 아이성처럼 다 진멸하고 그곳에 있는 가축과 모든 것들은 너희가 갖는 거. 이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이야기 더 이상 안 나온다고요. 이제 싸우는 이야기 어떻게 나오냐면 어디에 무슨 왕이 이겼고 어디에 무슨 왕이 이겼고 어디에 무슨 왕이 이겼고 이렇게 리스트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9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그 이야기가 있었다 해도 아이성에서 이렇게 있었다 해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여리고처럼 아이처럼 진멸해 없애라고 했지만 실제로 없애지 않거든요. 실제로 없애지 않고 이스라엘과 끝까지 같이 살아갑니다. 어디까지 나와요? 바벨론에 끌려갔다 돌아오는 느헤미야서 에스라서를 봐도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끝까지 같이 가요. 근데 왜 여리고 아이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민족들과 섞이면 안 된다. 정확히는 섞이면 안 된다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뭔가 구별돼서 나타나줘야 된다. 이걸 만들어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잊으시면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혀 딴 데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조약을 맺으러 오는 이야기가 9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와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반응이 7절에서 9절 사이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여기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을 히위 족속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여기서요,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CIA 같은 걸 운영하고 있었나 봐요. 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고 있어요. 지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에서도 이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차지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와서 지금 여리고와 아이를 쳤다고요. 그러면 이방인 족속들 입장에서 정말로 그 이스라엘이 겁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족속들과 힘을 모아서 함께 싸우든지,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도망을 가든지.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약속의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한 것이지 먼 데서 오면 괜찮다라는 거죠. 대단한 정보망이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이 기브온 사람들을 아까 보았을 때 이 9장 7절에서 히윗 사람이라고 불렀잖아요. 사무엘하 2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기브온 사람은 히윗 사람이라고도 부르고 사무엘하에서는 아모리 사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히위 족속이든
아모리 족속이든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신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그 지역에 있던 왕들의 반응은 9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게 정상이죠. 모여서 싸우면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왜 이 선택을 안 했을까요? 그들은 싸웠다가 괜히 다 죽는 거 겁나서. 왜 그랬겠죠?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여호수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의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러니까 이 다섯 왕이 모여서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했는데 그 중에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조차 자기네보다 강한 기브온이 가서 화친했다니까 두려워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기브온이 힘이 없어서, 함께 싸울 힘이 없어서 포기하고 가서 엎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 기브온이 갑자기 간 그 이야기도 이상하고,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도 이상하죠. 왜요? 그동안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8장까지 보아올 때 계속 거듭된 패턴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명령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모세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9장 14, 15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과 수도 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오던 여호수아마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새롭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은 이때에도 역시 안 되는구나. 또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거 깨달으라고 지금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요, 이게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 베리트,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11,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 베리트를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분명히 여기서도 아모리 사람, 히윗 사람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이 언약 세우지 말라 했거든요. 속았잖아요. 몰라서 속았는데 어쩌라고요. 그러면 몰라서 속았으면 지금 요 바로 앞에 무슨 얘기 있었죠? 여리고에서 말 안 들은 아간 어떻게 됐어요?
아이성에 하나님 말 안 듣고 그냥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네요. 벌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고요. 단지 9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지금 여기까지 나오면은 우리 안에 의문이 하나 생겨야 돼요. 뭐요? 이미 보았듯이 출애굽기 때부터 그들과 언약 맺지 말라 그랬고요.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이지 못한다는 건 오케이.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죠. 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깜빡해서 아니면 내가 속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명령들을 어겨도 괜찮은 건가요? 가끔 그러시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온 말씀과 안 맞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고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하나님도 놔두시지 않냐 라고 해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이야기가 그 기브온 사람들이 속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아까 오늘 보았던 본문에 보면 9장 22, 23절 보면 이런 구절이 하나 나와요. 아까 읽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기서요 또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속았어요. 오케이. 속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종이 되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일, 그것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성물을 깨끗하게 하거나 만지거나 하는 그런 일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해당되는 모든 일은 레위 지파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항상 특별한 대접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브온 사람들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기는데 그걸 저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조금 이상해요. 종이 되니까 저주인가요? 그렇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장했던 대로 먼 땅에서 왔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우받았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보니까 거짓말이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결과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진짜로 먼 땅에서 온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받아들여졌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근데 거짓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죽이길 원했어요. 왜요? 미워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몇 번을 거듭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9장 26, 27절에 어떻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을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미워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왜요? 그들과 섞이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이스라엘의 그 피가 섞인다? 그렇게 하시다가는 나치가 되거나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같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지 않으면 그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돼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분명히 잡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못하게 막거든요. 왜? 본래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호수아는 알았으니까요. 이게 나중에요, 나라가 세워진 사울의 때에 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는데 나라에 3년 동안 가뭄이 옵니다. 그걸 놓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하 21장 1, 2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의 후손 가운데 7명의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후에 다윗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무덤에서 뼈를 가져다가 그 아버지 기스의 묘에다가 장사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용서하세요. 그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왜 죽였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지금 읽은 이 사무엘하 2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어서 그들을 죽였다고요.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여기 지금 열심이라고 나오는 이 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시기하다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이 볼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저 기브온 족속 쟤네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3년 기근을 주셨다고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시기한 이유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열왕기상 3장 4절. 이에 솔로몬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의 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전, 그다음 성전의 산당이죠. 제사 드리는 산당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시기한 사울 왕이 그들을 죽였다고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놓고 3년 동안 감흥을 주셨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있는지를 안다고요. 왜?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진멸하라고 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한 백성인데, 그런 그 기브온 족속들인데도 사울이 죽였더니 하나님이 가차없이 벌을 내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들을 근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것이 진짜로 다 죽이라는 뜻이 아니구나. 그만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리로 돌아갈게요. 지금 이 9장까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가이드라인이 뭐라고요?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의 사건이 왜 그 가이드라인의 마지막 사건으로 나와 있다고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있었고요. 이제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와서 여호수아가 대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전해주는 자가 여호수아로 끝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서 끝나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사사기. 하나님의 이 교육 커리큘럼이 얼마나 꼼꼼한지를 보세요. 모세로 딱 끝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전하는 자 모세, 그를 통해서 신명기를 말씀을 전해주시고, 과도기 처음 들어간 땅에서 모세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여호수아, 여기까지는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사기로 들어가면 이제 평상시에 계시를 받는,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은 없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만 하나님이 사사들을 지명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내리죠. 그 과정을 통해서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끝나고 사울왕 다윗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직접 계시가 없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준 그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세겜 땅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그 직접 계시가 끊어지는 과정을 지금 하나님이 단계별로 이끌고 나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끌고 나가시는 마지막 이야기에서 뭐가 주어졌다고요?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실수로든 몰라서든 속아서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이 어기는 사건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게 진짜 뭐냐?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짜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길 원하신 거냐? 아니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다른 것이 있었느냐? 이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많은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법을 안 지키면 감옥 가잖아요. 그럼 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법을 국회의원들이 왜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파란 신호등이면 갈 수 있고요. 빨간 신호등이면 못 가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갈 수 있고요. 횡단보도가 아닌 데로 건너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파란불이에요. 횡단보도가 아닌데 보행자가 건너가고 있어요. 나는 파란불이라는 법도 지키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으면 서야 되는 법도 지키는데 거기는 횡단보도가 아닌 거예요. 불은 파란불이고. 그럼 나는 그냥 내가 충분히 피해갈 수 있거나 설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치고 가도 나는 상관없죠? 아니잖아요. 왜? 신호등을 만든 이유, 파란불에는 가고 빨간불에는 서라는 신호등을 만든 이유, 보행자 건너가라고 횡단보도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보행자든 운전자든 안전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의 목적이 뭐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점차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가이드라인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뚜렷한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요. 어겼더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어겼으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쳤고 사울이 그 말을 따라갔다고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길 원하시는 것.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돼서 살아가면 그게 왜 필요한데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려면 안 그래도 돼요. 애굽 땅을 주시면 가장 확실하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구별됐다는 이야기는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볼 때에 그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걸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은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목적이라고요.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만든 목적이라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너희들에게 종일 손을 펴고 기다리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다. 이거 설명하느라고 사도 바울이 목이 터져 나가잖아요. 이 이야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이 목록의 리스트만 받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어진 명령과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율법의 시대가 지나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의 리스트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타나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